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축복이 되는 놀라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저희에게 201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 잘못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우리 장석교회가 표를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인하여 장석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에는 이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나라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복지 국가가 되게 하시며 정의 사회가 구현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석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새해에는 우리 온 장석 식구들이 들의 가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들어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우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함택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 힘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며 거룩히 구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우리의 귀한 정성,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사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이 혹 있을까봐 다른 인사도 하나 더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전통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의 성취자 요셉의 인생 중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짚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자 하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됩니다. 새벽 찬양단은 오전 5시 10분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아브라함 중고등부,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 아동부 함께 우리 온 교우들로부터 또 축복 기도도 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봉사자 수련회 하게 됩니다. 봉화연교회 호병기 목사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3부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후 12시 45분부터 주빌리 찬양단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합니다. 우리 새롭게 두 분의 교역자가 새로 부임했는데 우리 송병관 목사님 나오셨나요? 잠깐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성현모 전도사님 지금 소년 이부 예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 못 드립니다. 우리 송병관 목사님은 이제 30대 40대 젊은 부부 모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사랑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2013년도 후반기 정기감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광고도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숙기 권사님, 문선희 집사님 인도하신 윤희순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나요? 저 위층에, 고맙습니다. 위층에 계신데 아래층에서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박상영 장로님, 고수님 권사님 인도하신 박영서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아래층에 계신데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권영욱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 있으면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놀라운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멋진 고백처럼 한 해 동안 기쁨과 감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4년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새해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인사를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정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2014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날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1954년 창립되었는데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60주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와 헌신,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장석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놓았어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아주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든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 감사함과 고마움, 그것 말고 또 다른 한편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 왜 그래요? 축복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뭘 더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한편에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 때문에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2014년도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이 의미 있는 해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어떻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14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며 어떻게 그동안 체험해 왔던 이 부흥과 성장을 더 큰 축복으로 확대 재생산하느냐,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의 60년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이제껏 60년의 그 축복에서 머무르지 말고 또 하나의 6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조그맣게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라.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라.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제 마음속에 막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라. 이 위에 써 있어요. 한글은 다 띄셨으니까 아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2014년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 축복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석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찬란한 빛이 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란한 빛이 되라. 찬란한 빛이 되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 찬란한 빛이 되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라, 너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했고 고통받고 핍박당하던 포로 시대의 그 어려운 때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압제자의 수탈을 받으면서 참으로 치욕적인 삶을 사는 그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이제 내가 흑암 중에서 내 빛이 떠오를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민의 고달픈 삶, 주권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둠이었지요, 불행이었지요, 죽음이었고 고난이었고 재난이었고 치욕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플라잉, 이것이 이번 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예요.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몸으로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몸뚱아리에 머리만 하나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 육체적인 장애가 그를 괴롭혔겠어요? 모든 삶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생각할 때마다 야, 사랑굿을 할 수 있나? 내가 뭘 감당할 수 있나?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죠. 신기한 동물을 대하는 듯한 그런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내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절망적인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우울함과 암울함, 참담함,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나와 같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사무쳤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지친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많은 낙담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용기를 주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요즘 삶은 더욱 행복합니다. 정말 예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닉 부이치치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빛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을 물리치고
생명과 환희를 전하는 일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삶, 황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찬란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입니다. 찬란한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가 빛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빛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빛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2014년은 우리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축복의 해, 바로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시 활기를 얻고 소망과 환희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찬란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의 축복,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라. 물된 동산이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풍성함, 열매가 넘치는 그 풍성함입니다. 가뭄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죠.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안 먹고 풀도 안 뜯어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풀도 먹고 물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일은 어디로 가서 풀을 뜯어 먹을까? 내일은 어디로 가서 물을 먹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양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내일은 어느 목초지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실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똑똑한 양을 본 적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양은 없습니다. 그건 양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고민을 합니까? 목자가 하지 않습니까? 목자. 우리가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내일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풀을 뜯어먹고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저희가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었죠. 환경이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더워요. 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는 광야가 있는데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여러분이 한번 나가보면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광야에 가서 한 10분만 있어봐라 그러면은 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왜? 삶의 환경이 혹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들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더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냉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냉난방이 완벽히 구현된 파라다이스를 그들은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바로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삶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쉽게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비가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만큼 강수량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물만 풍성하다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훨씬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 바로 이것은 말하자면 노른자위 땅이라 이거예요. 노다지라면 노다지. 그러니까 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면 벌써 그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풍성한 그 오아시스처럼 그곳에 있는 많은 대추야자 나무, 그 팜추리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축복을 예언자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근심이 없는 삶, 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운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2014년 우리 장석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가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힘입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만족과 물질적인 풍요를 넘치게 누리는,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새 역사의 건축자가 되라 이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새 역사의 건축자가 되십시오. 새 역사의 건축자가 되십시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잘 만들었죠?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을 어떻게 좀 이렇게 튀게 좀 이렇게 전해줄까 하다가 만들어낸 말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내게서 날 자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대열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 새로운 일들을 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참으로 가슴이 벅찬 일이지요. 그냥 새로운 일을 하는 거면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어떤 건물을 막 보수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 차라리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탁 지으면 돈도 적게 들고 더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건축물처럼 한 번에 싹 다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에 실패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은 첫 인간이었어요. 그가 잘못해서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를 뒤따라서 죽음이, 사망이 인간에게 힘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5장은 첫 인간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데뷔를 통해서 아담이 망가뜨린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새롭게 세웠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구원의 건축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린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포로기가 끝나갈 즈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결속하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사회적 개혁을 이루면서 유대인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정신을 각인시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주권을 잃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알게 되었고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새로운 역사의 건축자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바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비전, 상상력에 관한한 두바이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국토의 90%가 쓸모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변변한 역사도 갖지 못해서 문화재도 없었고 자연 경관도 없는 나라, 자본도 없는 나라, 인구라고는 고작 모두 다 긁어 모아봐야 25만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라시드, 샤르자, 셰이크 모하메드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은 언젠가 석유가 바닥날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 없이도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중국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하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한 8%죠. 그리고 두바이는 몇 프로일까요? 2배가 된단 말이죠. 15%, 16%씩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해 왔다는 거죠. 사막 위에 현대판 파라다이스를 건설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새 역사의 건축자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파괴된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쌓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몸부림을 치죠. 그러한 노력들이 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제법 오래되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불편해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좀 자극을 주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적인 변화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일에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바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인식들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건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고 자신의 꿈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영향력,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 실패한 경험 때문에 또 아파하는 그런 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폐허가 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중한 비전이 다시 일어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으며 사는 그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 말씀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저는 이 설교의 결론에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평화의 사도가 되자.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죄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멍에는 뭡니까? 소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압제와 억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고통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멍에를 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뭐예요?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쁘죠? 이게 나쁜 거예요.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은 사악한 말이죠. 말로 사람들의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말, 허망한 말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바로 그 9절 하반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거지요. 우리는 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비의 사도가 되자. 자비의 사도가 되자.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랬어요. 우리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는 이것은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필요를 또 채워준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자비의 사도가 될 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자비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야. 뭐 주차장에 가든 식당에 가든 이건 뭐야? 엄청난 축복과 부흥이 넘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다 풀이 죽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 얼 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퍼진 국수 라면발처럼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든지 이 감동, 이 기쁨, 이게 뭐예요? 이게 자비라는 말, 평화의 사도라는 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작은 것에서부터 옆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란한 빛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건축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으로 항상 풍성한 201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사도 되게 하소서, 자비의 사도 되게 하소서, 찬란한 빛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석의 귀한 가족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놀라운 축복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한 빛이 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새로운 역사의 건축자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새 역사의 건축자가 되십시오. 새 역사의 건축자가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436장 1절과 4절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